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벅찬 어떤 감격을 느끼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야말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귀중한 특권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기도,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또 우리가 같이 찬양한 그 찬양, 그리고 성도의 찬양,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진심을 담아서 그대로 우리 마음속에서 믿으면서 드린다면은 한순간 한순간이 우리들에게는 넘칠 수 없는 감격으로 가득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귀한 소식을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가 처음으로 그런 소식을 듣고 그것을 믿게 된다면은 얼마나 우리의 삶이 충격으로 큰 영향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은 정말로 권위가 있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소중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다시 한번 다짐을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복음서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권위가 있었다라는 말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22절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는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또 귀신을 쫓아내신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 또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은 이러한 예수의 소문이 갈릴리 주위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소문이 퍼져서 결국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우리한테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결국 이 소문이 퍼져서 이 복음을 듣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께서는 새로운 권위가 있었는데 그 권위는 당시 사람들이 익숙하게 접하고 있었던 율법학자들, 서기관들과는 다른 권위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갖고 계신 권위가 진정한 권위였는데,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권위는 진정한 권위로 인정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어떤 잘못된 권위, 낡은 권위는 과연 그 본질이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율법학자들이 갖고 있었던 권위는 사실 대단했습니다. 당시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이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지만은 종교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종교 생활이라는 것은 일상생활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의 사소한 일, 먹고 마시는 일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일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는 이런 일들, 모든 것들이 다 규정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떤 권한을 부여받아서 권위를 갖고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죄의 문제, 어떤 것이 죄인가, 그리고 죄 사함의 문제, 정결의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 종교가 엄격한 규정을 만들었는데 그대로 지키지 않으면 낙인이 찍혀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에서 비슷한 제도가 무엇인가 하면은 전매 제도가 비슷한 것 같아요. 요즘 담배값이 올라서 많은 불평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담배라든가 인삼은 개인이 경작을 하거나 판매를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또 나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전매 제도가 있는데 그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들만이 그것을 생산하거나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불법이 되어서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것이죠. 당시에 죄를 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성전 지배계층이 이런 전매권을 갖고 있었던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것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권한을 활용을 하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많이 추구하였고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는다는 그 거룩하고 중요한 일보다는 거기에서 나오는 부수적인 이익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을 보면은 저들이 갖고 있는 권한 때문에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일을 따라 하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그들을 존경하거나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보고 율법학자들에게는 없는 권위가 있다라고 그들이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권위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권위라는 것은 종교개혁 이전까지는 사실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교회의 권위라든가 혹은 국왕의 권위에 대해서 누구도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에 특별히 만인 사제설이 대두되면서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혹은 성직자를 통하지 않고 모든 개인들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통할 수 있고 죄도 사할 수 있고 사함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개인의 자율성이 강조되면서 권위에 대한 많은 이론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권위가 어떤 권위가 정당한 권위이고 어떤 권위는 잘못된 권위인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논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칸트와 같은 계몽주의 철학자는 인간은 모든 권위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그리고 자신의 이성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해야 된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이 계몽주의를 시작하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막스 웨버라는 사회학자는 권위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권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전통에 근거한 권위입니다. 아마 우리들이 굉장히 익숙한 권위인 것 같아요. 우리들의 관습이라든가 집안에서 혹은 사회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습관에 의해서 그대로 따라하고 순종하는 그런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법적이고 합리적인 권위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그 말을 듣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듣고 또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제도되어서 법적인 어떤 권위를 갖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에 순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많은 법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익숙한 권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권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들에게는 부정적으로 다가오고 될 수 있으면 권위로부터 자유롭고 싶어하고 권위에 대해서는 좀 반항하고 싶어하는 그런 성격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이유는 대부분 이런 제도라든가 혹은 전통에 의해서 세워진 권위라는 것이 많은 경우에 잘못 활용이 되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권위를 전부 없애버리고 권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은 또 불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권위를 인정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사에게 찾아갈 때 우리는 의사를 신뢰를 하면서 의사의 권위를 인정을 합니다. 법률가를 찾아가거나 혹은 투자를 할 때 상담을 하거나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재능이나 혹은 면허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고 그 권위에 의존해서 그들의 판단을 그대로 따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버스를 탈 때도 권위를 인정하고 타는 것이죠. 운전기사가 면허증이 있고 또 이 국가의 시스템이 그 사람이 자질이 있는 운전기사라는 것을 보증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일일이 모든 것을 확인하지 않지만은 믿고 버스를 안심하고 탑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들의 삶은 사실은 이 권위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베버가 말하는 이제 세 번째 권위는 좀 다릅니다. 이것을 베버는 카리스마적 권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카리스마라는 말을 이제 많이 들어봤죠. 굉장히 좀 독재적이고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을 카리스마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그 사람 주변에는 아우라가 보인다라고 얘기도 하고 또 범접하기 힘든 어떤 특별한 리더십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영어로는 포스가 있다. 포스가 아니고 포스라고 해야지 이게 더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뭔가 어떤 큰 영향력이 있는 그런 것이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자질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카리스마라는 말이 오늘날 일반적으로 많이 쓰여지지만은 사실 카리스마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은 성경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읽은 신명기에 이 카리스마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 주시는데 직접 백성들을 만나서 전해 주면은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제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누구 한 사람을 좀 세우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원해서 생긴 그 직책이 예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도 예언자였고 또 그 후계자들도 예언자였고 많은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예언자들의 입에 하나님께서 담아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이 이해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예언자들이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예언자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카리스마라는 말의 그 원뜻은 선물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을 갖고 그것 때문에 엄청난 권위를 갖고 말을 하였던 사람들이 예언자입니다. 이런 카리스마가 있는 예언자들은 그 하는 말을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여기서 보여주신 그 권위는 전통적이거나 혹은 법적이거나 합리적인 권위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고요. 이 세 가지 권위 중에서는 카리스마적인 권위에 가장 가깝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언자의 전통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그런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이 권위를 카리스마적인 권위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카리스마적인 측면을 갖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카리스마적인 측면을 좀 약화시키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은 굉장히 예수님의 카리스마가 드러나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초능력을 갖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야, 저분 대단한 분이구나.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졌구나 하면서 예수님의 카리스마가 굉장히 부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병을 고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라든가 병을 고치는 이 치유라는 것은 예수님의 카리스마적인 특징을 강조하는 굉장히 좋은 근거가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 측면을 강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축사라든가 치유는 예수님의 참된 권위에 비교해 볼 때는 사실은 너무나도 하찮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에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가 무엇인지 우리가 곡해하는 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우리가 읽은 구절 앞부분에서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탄의 유혹은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에게
카리스마적인 측면을 부각시켜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갖고 하라라는 그런 유혹이었던 것 같아요. 기적을 통하여서 돌로 떡을 만들거나 혹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서 천사들이 등장하여서 예수님을 구원함으로써 사람들이 저분은 정말 초인간적인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구나 하면서 인간의 합리성을 넘어서는 그런 카리스마적인 권위를 보임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유혹이 바로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모든 것을 거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함으로써 가장 평범하게,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한 보통 사람의 길을 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권위를 보여주셨다는 것은 그 권위의 본질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초인간적인 슈퍼맨과 같은 어떤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예수님의 새로운 권위를 인정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분명히 무엇인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수법, 혹은 예수님의 외모, 혹은 예수님의 목소리,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영향은 있었겠지만 또 본질적인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종교 지도자들처럼 어떤 제도라든가 어떤 관료적인 그런 시스템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외부적인 제도를 뛰어넘어서 그 사태의 본질의 핵심을 찌르는 그런 권위를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삶 속에 많은 문제를 갖고 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들의 모든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깨닫고 또 그것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떤 외부적인 시스템의 도움이 필요 없이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어떤 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권위는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그 진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성경 고린도전서 중에서 조금 앞부분 보면은 8장 6절에 보면은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고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의 권위의 그 신비를, 비밀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신비함 가운데서 놀라면서 도대체 이런 권위가 어떻게 저런 분에게서 나오는가, 이렇게 경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가 보여주는 권위는 말로만 하는 권위가 아니었고 외부적인 어떤 제도에 의해서 보증을 받는 그런 권위가 아니었고 예수님의 말 자체로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이 만들어내는 변화된 행동과 변화된 실제 속에서 권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축사와 치유라는 것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의 징표인데 그 징표는 마치 무엇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적적인 행위를 보면서 저분은 분명히 우리와는 다른
특별한 분인데 과연 어떤 분인가? 그런 관심을 끌게 하는 것이 바로 치유와 축사의 기적인 것이죠. 결국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기적 자체가 아니고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루어서 짐작할 수 있는 더 큰 진리인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진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이 땅에서 자신감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함으로써 생기게 되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바로 나사렛 예수 이분의 삶과 가르침 또 그분의 죽음과 부활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만끽하면서 살아가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권위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말을 받아들이고 듣고 그대로 따라하게 되는 힘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를 받아들이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무엇보다도 자발적인 순종을 유발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는 우리의 삶의 어느 한 부분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마치 자체 발광하는 권위와 같아서 달이나 다른 별들처럼 빛을 반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권위의 근원으로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분을 진정으로 만나게 될 때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믿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거기에 매료가 되어서 그분을 따르고 싶어하고 그분이 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권위가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권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들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권위에 매료가 되어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이 권위는 세상에 어떤 데서도 찾아볼 수 없는 권위이고 우리 모두에게 참된 생명의 삶을 약속해주는 그런 권위입니다. (1902년에) 시골에서 어떤 사람이 서울로 상경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상동교회 전덕기 목사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불과 6년 후에 1908년에 북감도에 있는 명동촌이라는 곳에 명동학교 교무주임으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나이가 24살밖에 안 되죠. 이 사람의 이름은 정재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명동마을은 이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뜻이 있는 사람들이 북감도로 가서 세운 아주 특별한 마을인데 그곳에 있는 대부분의 어른들은 유교를 신봉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은 맹자를 만독한 분도 계셨고 우리가 아는 그 수많은 그 독립운동을 한 분들이 그 마을 출신이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앞으로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마을에 신시 교육을 하는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고 수소문에서 겨우 어렵게 찾아서 모신 분이 바로 이 정재면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24살밖에 안 됐는데 학교에 마을에 가자마자 마을 어른들을 모아놓고
굉장한 권위를 갖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학교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학생들에게 성경 과목을 가르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통적인 유교적인 문화에 있었던 이분들은 그 요청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며칠 동안 회의를 하다가 결국은 마음을 바꾸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운영하고 나서 몇 달 있다가 다시 마을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조건을 걸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학생뿐이 아니고 마을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학교에서 드리는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굉장히 아주 대담한 요구를 한 것이죠. 이것도 역시 쉬운 조건은 아니어서 마을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결국은 그것을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학교에서 드린 예배에 참석하다가 결국은 온 동네가 기독교 동네가 되었죠. 그리고 이 마을에서 나온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문익환 목사 혹은 윤동주 씨,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을에서 교회 학교에 다니면서 기독교인으로 성장을 하면서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구하는 일에 헌신을 하게 된 것이죠. 저는 이 정재면이라는 이 젊은 이의 행동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대단한 유교학자보다도 진정한 권위를 갖고 삶을 살았던 분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3장 15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갖고 있던 그 권위를 제자들에게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면 이 기독교인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권위를 갖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던 분입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본문을 보면은 정말로 멋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고 마시는 것은 그야말로 아무 상관없는 사소한 일이다. 모든 어떤 억압으로부터 제한으로부터 초월한 참된 자유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자유롭게 살고 아무거나 먹으면서 아무 행동이나 하면서 살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혹시라도 시험에 들까봐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자유, 무엇이든지 자신 있게 행동할 수 있는 그 권위가 있지만은 그러나 타인에 대한 배려와 사랑 때문에 그것을 자율적으로 포기하는 그런 한 사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바울이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대단한 복음을 전달받았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어떠한 권위보다도 어떠한 능력보다도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 이 능력을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고 그 능력을 우리가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능력과 권위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더욱더 깊은 신앙의 경지에 감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힘 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보면은 아직도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또 방황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신 있게 예수님의 권위를 갖고 참된 생명의 길이 여기 있다라고 그들을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권위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내적인 자신감, 내적인 권위를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애쓰는 우리 모든 참여교회 교인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